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강림이란 말은 내려오셨다, 임한다. 그래서 님자는 임할 님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임재한다, 여기에 같이 온다. 그랬을 때 임한다 그래요. 강림하셨다, 왕림하셨다 그러잖아요. 왕림하셨습니다. 누구누구 높은 분이 왕림하셨습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내려온다는 뜻이고, 님은 임한다, 여기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에서는 에피파네라는 말을 씁니다. 또 그건 드러낸다, 현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현한다. 여러분들 무슨 이룬다, 나타내 보인다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성부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성부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 그렇게 말씀해요. 일체는 한 분이다, 한 몸이다, 한 뜻이다, 한 존재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인격은 그런데 세 분이래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래.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영은 우리의 눈으로 만져 보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어떤 데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미하시고 아주 근엄하시고 존귀하시고 아주 주권자로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행사하고 섭리하고 이런 아주 주권을 가진 부권을 가지신 성부 하나 아버지처럼 나타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성자 시대 그렇게 주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는 거 아니?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친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친했대요. 지금 우리 성식이하고 은식이는 아주 친해요. 그래가지고 재미있어요. 좀 떨어져서 앉으라고 해도 안 떨어져 앉아요. 자연히 그냥 붙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가위바위보 하고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막 장난하고. 제가요 그 생각을 하면 중학교 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인데 뭘 연습했는 거 아니? 사중창을 연습을 했어요. 조월석 선생님 아주 음악 선생님 아주 올겐을 잘 치셨어요.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음악 선생님인데 우리 교회 나오셔서 반주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뭘 했는 거 아니? 사중창도 가르치고 합창도 가르치고 또 성가대 반주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사중창으로 중학교 때 제가 뽑혔는데 제가요 베이스를 했어요. 베이스 아주 낮은 저음이잖아요. 또 제일 높은 것은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테너, 베이스 이러잖아요. 무슨 곡목을 연습을 했는 거니? 맹꽁이, 저못 속의 맹꽁이. 그걸 연습을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오라면 가고 가라면 돌고 그냥 예배당 커튼 뒤에 숨고 있다가 천천히 나오고. 아주 그 젊은 여선생님, 음악 선생님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그러고서도 해서 그럭저럭 연습해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속을 새기면요 그때 생각이 나요. 제가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거 그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 때는 누구나 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정상이야, 정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예배는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는 방해하면 안 돼. 예배는 아주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예배 참석할 때 한 10분, 15분 전에 미리 오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관공서 갈 때, 어디 모일 때 미리 가야 좋잖아요. 그래야 준비도 하고.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준비하러 미리 나오는 거예요. 한 15분 일찍 도착해서 찬송을 몇 장 불러야 돼. 기도도 좀 드리고. 그래야 마음 준비가 돼서 예배를 정확하게 잘 드릴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버릇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요. 늦기 시작하는 사람은 한 5분 딱 꼭 늦어요. 어떤 사람은 꼭 그 시간에요. 한 이왕이면 한 15분 전에, 10분 전쯤 오셔서 찬송을 한 대여섯 장, 서너 장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참 다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가 여기 다 와 있어요. 우리 진미경 권사님 천사, 지키는 천사, 은식이 천사, 성식이 천사, 또 장순옥 성도의 천사, 이나무 성도의 천사도 와 있어요. 우리 정세경 집사의 천사도, 박경숙 권사의 천사, 저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천사도 여기 다 같이 왔어요. 그리고요, 와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적는다는 거예요. 적어. 예배는 몇 시에 참석하고 이렇게 다 적는다는 거예요. 미리 와서 예배하면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슬 같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10분 전에 15분 전에 와서 예배하면 아주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죠. 또 우리 권사님은 그 아이들 또 해가지고 또 엄마 또 이렇게 모셔오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짐작은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할 거, 이왕이면 예배 드릴 거, 미리미리 와서 1등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이 구약 시대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셨어요. 성자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바톤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일 앞장서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가시고 열흘 후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우리들에게 내려오신 주일이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우하듯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을 예우하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를 부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예배해야 돼요. 초대교회예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 생각하고 글쎄 한 1세기를 지나는 동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도 안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우리 다른 식구들이 오기 전에 박권사하고 저하고요 이렇게 성령 찬송을 몇 장 불렀어요. 성령 찬송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글쎄 1세기가 지난 동안 없었다니까.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조용히 모르는 듯이 아주 귀하게 우리들에게 스며들어서 오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자의 시대가 가고 이 교회 시대가 왔어요. 사도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대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을 때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 계시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가고 성령 시대가 와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누구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감동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잘 믿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감동이 와요. 감격이 오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어떤 때는
창피한 거 뒤로 하면 춤을 추고 싶은 그런 기쁨도 막 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웃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거 다 일반 평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놀라운 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되 성령이 오신 것이 표가 나와.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예수님이 가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물로 이렇게 물만 조금씩 뿌려주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강물에 담겨지듯이 풍덩 잠겨지리라 그런 뜻도 되는. 그래서 저 침례교회에서는 이 세례라는 말을 쓰기 싫어해서 침례라 푹 잠겼다 그런 예식을 행해요. 실제로 물세례를 저 강에 가서 합니다. 또 이 예배당에다가 이 우물같이 둔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채우고 거기에 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강이 없으니까. 강에 또 주일날 나갔다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냇가에 좋은 냇가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세례도 행하고 그랬어요. 요즘엔 제도화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약식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요만큼 떠다다가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 성령은 성령의 강물처럼 오고 폭포수처럼 내리고 냇물처럼 흘러가고 강물처럼 이렇게 벙벙해질 때 거기에 잠기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까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몇 명이 왔죠? 500명이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것 보았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웅했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뭐 집에 간 사람들 좀 있겠죠. 100% 500명이 다 와가지고 했다고 생각해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뭐 별로 뭐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몇 명쯤 남았는 거 아니 12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120명. 그래서 그분들 120문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 또는 도는 무리도자로 쓴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분들 또는 진리를 찾는 성도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120문도가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요.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중에 며칠까지 갖는가 하면 며칠? 열흘까지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오로지 요즘의 성경에서는 오로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오로지 성경에 기도에 힘쓰느라. 그러자 갑자기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곳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갑자기 호련히 여기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태풍 소리 같은 소리가 막 휘 불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온 방에 가득한 바람 소리가 막 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바람이라고도 불러요. 르아흐라는 히브리 말은 숨결이다, 바람이다, 또는 호흡이다, 생명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르아흐라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강력하게 얼마나 바람이 불어왔는지 생명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왔어요. 은혜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생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막 불어닥치니까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막 싹이 트고 그러잖아요. 싹이 트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뭐 장미가 막 줄장미가 쫙 피기 시작했어요. 응?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래요.
봄바람이 바람이 불어오면 아주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두웠던 마음도 새로운 생기가 막 돌아요. 그래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각 사람 위에 여기 보니까요, 불이 붙어서, 응? 그래가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임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 위에 임재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불이 붙는 거예요. 눈으로 나도 너를 볼 수 있고 너도 나를 볼 수 있고 각 사람만 불이 그냥 붙는 거예요. 응?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런 체험.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다 충만해져 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말이야 새로운 언어, 다른 말. 옛날 성경에는 방언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아니 배운 말도 아닌데 이상한 신령한 언어가 입에서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글쎄 이런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날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늘 기억합니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을 부활절을 기억하듯이 40일 지나고 50일째가 되면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온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뒤로 가시고 앞으로는 성자가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또 사역을 하시고 뒤로 가시고 그 앞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강림해서 이 시대를 인도해 가고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강림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성령 강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게 나타나셨느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야 오셔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유가 손해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유익을 주러 오셨다 이거. 눈에 뵈지는 않지만 이 영이신 성령님 오셨어요. 누구에게? 그 성도들의 마음, 정신, 그 인격 위에 왔기 때문에 아주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담당하라고 오셨어요. 모든 교회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인종이 태어난 것과 똑같았어요. 아주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어요. 새 바람을 머금고 새로운 불을 받고 새로운 정신을 새로운 마음을 받아가지고 아주 새 사람들로 성령 시대를 맞게 됐던 것입니다. 그걸 교회 시대다, 성령 시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일하십니까? 때때로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자신을 드러내세요. 뭐 흔히 목사들의 마음에 많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러내세요. 진리를 설교하게 하셔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 한국하고 좀 다른 스타일로 말을 하게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주보에 다 적어드렸죠. 이렇게 다 썼지만은 설교는 조금씩 다르게 하잖아요. 어떤 데는 분위기상 쉽게 해야 되겠다가 느끼게 해서 쉬운 표현을 해요. 또 다른 스타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교회 역사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드러나야 성도들이 보거든요. 아, 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구나. 응? 또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렇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교회 오지를 못해요. 교회 안 오게 돼요. 뭐 교회가 뭐 생기는 것도 뭐로 간다는 거예요. 어? 시간 죽이고 뭐로 간다는 거예요. 헌금이나 해야 되고 돈도 손에 대고 뭐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철학이 많아요. 그래서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왔거든요. 오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시간 됐으니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또 진리를 들으면 마음의 귀가 열리고 믿어져요. 믿어져.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도들이 보고 깨닫고 듣고 느끼고 또 정신 차리게 하고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유익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6절에 또 사역은 워크, 하나님의 사역, 즉 성령의 일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은 같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7절에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그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 마음이 어떤 때는 뜨겁기도 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나타난다는 말은 파네로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약 얘기할 때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게 하옵소서 할 때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에 파님이라는 말을 써요. 이 파님이라는 말은 어른들에게 구정이 되면 어른들 뵈러 가겠습니다. 아버님 얼굴 뵈러 가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얼굴이라는 말을 쓸 때 파님이라는 말을 쓰고 이 신약에 와서는 그걸 그리스 말이기 때문에 파네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네로스. 이 파네로스라는 말은 나타낸다. 얼굴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각 사람에게 현신한다. 그런 뜻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인격 속에서 역사를 해서 감동을 줘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또 이 120문도 성도들 위해 전혀 기도에 힘쓴 후에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나기를 시작한 것처럼 이 주님이 오시면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질 않아요. 얼굴빛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생각과 사상도 다르고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왜? 성령이 우리들 속에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식으로 나타낸다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세를 받는데 권위가 있어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보고 인격 교제해 보면 이분은 함부로 할 분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왜?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권위가 있어요. 또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온다니까. 성령이 오면 아이디어도 생기고요. 또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또 마음의 힘도 생겨요. 전신력도 강해져요. 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던 달라졌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전도해요. 전도. 더듬더듬하는 사람도 더듬더듬 천천히 전도해도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상대방이 믿게 한다니까. 믿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이 함께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렇게 재밌죠. 그냥 엄마 숨어서 참 재미있어 쟤들은. 여러분 그 나이를 드시면 그 재미를 회복해야 돼요. 사는 맛을 회복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우리 청소년들처럼 재미가 있어요. 그냥 재미가 있어요. 그냥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이놈들 차라.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내일 빨리 주무시고 가야 되는데 어디 장에 가서 상업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이놈들이 나로부터 그냥 이불 장난하고 보고 속에서 기쁨이 넘쳐 그냥 같이만 있어도 신나고
그럼 상당히 활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요, 젊음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으로 회복이 돼요. 그런 권능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달라지는 삶, 능력 있는 삶, 권위 있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요. 은사들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종류의 은사들,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지혜의 말씀은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안 했어도, 또 대학 안 다녔어도, 또는 뭐 박사학위 안 했어도 지혜가 와요. 지혜. 그건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참 지혜로워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요. 하늘이 주신 지혜가 와야 그 삶을 지혜롭게 삽니다. 미련 퉁배기 같이 살지를 않아요. 미련하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고모부에게, 우리 정원주 권사 고모부에게 전화를 했어요. 고모부, 교회 나가세요. 허리가 다쳐가지고 시술을 했어. 수술하고 거기 갔다. 거기다 뭐 이쪽으로 뒤로 꼬리뼈에서부터 넣어가지고 저 4번, 5번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거 시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달이 넘게 죽게 앉아가지고 죽을 뻔해요. 그때 내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지난 12일에 기도해서 오늘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걸어 다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라고 해서 교회 나가. 아내는 권사예요. 열심히 나가는데 남편은 안 나가 그냥. 교장 선생까지 하냐면 자기가 똑똑하고 또 체육을 잘해가지고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청소년 때는 교회 잘 나갔는데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당신 어째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고집을 부르냐. 고집 부리지 말라고.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쳐들어온다고 멀리서부터 쳐들어와요. 예수 믿으라는 거 안 믿으면 멀리서부터 쳐들어온다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멀리서부터 사업이 어렵기 시작해요. 먼 친척이 어려운 일을,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자기 몸에 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살짝 들어와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더 센 것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 그건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한 단계를 높이기 전에 교회 나가세요. 고모님 나가는데 나가든지, 거기 나가기 쑥스러우면 가까운 데 나가라. 가까운 데. 그리고 거기도 가기 싫으면 조카 교회,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 그렇게 권면했어요. 말 들으려는지 안 들으려는지 자기 마음대로지 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복 받고 사는 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면요, 그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들어요.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혜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지혜의 말씀이 오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해져요. 공부 조금 했는데도 아주 지식이 많이 생겨요. 공부 많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식이 주셔요. 뿐만이 아니라 모르면 말씀이 막 들려오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깨우쳐지기도 하고 지식이 많이 생긴다니까. 성령으로 지식이 생겨요. 남의 것도 알게 돼요. 남의 것. 이 사람이 이러다 큰일 나겠네.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분석이 쫙 열려요.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또 여기 보면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준대. 큰 믿음.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들 다 받은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큰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믿음, 시시한 믿음 뭐 이런데 큰 믿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당신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서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갔어요. 왜? 내가 더 큰 역사를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요. 그 고난을 받으러 갔다고. 나중에는 체포해서 그 예언대로 묶이고 그리고 죄수로 쫙 팔려서 로마에까지 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선교의 행각을 진행해 나갔어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은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나도 좀 걸어갈게요. 예수님 저도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 그랬으니까 물을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바다 호수를 보고 바람을 보고 막 빠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지만 그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자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건짐받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얼마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힘든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 아들과 이제 마지막 가루 부쳐 먹고 또 기름 한 종직이 남았는데 그 병에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걸 부쳐 먹고 죽으려고 이제 성문 밖으로 들에 나가가지고 뭘 줍고 있는 거는 막대기 썩은 막대기 이거 주워다가 나무 주워다가 그 불 피워가지고 부치기 부쳐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기 누가 걸어오는 거 아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과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 한 잔만 주시오. 뭐 가문 시대에 물 한 잔 얻어 먹어도 그건 큰 축복이고 아주 공개하는 거죠. 그래 얼른 가더니 물 한 모금을 떠다가 주었어요. 물 뻘뻘뻘 마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한테 부치기 한쪽만 작은 부치기 한쪽만 좀 붙여주세요. 내가 지금 여러 날 굶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하세요. 행색은 보니까 목사야 선지자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차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런 그래도 먼저 더 작은 거 더 작아도 좋으니까 한쪽 해서 나를 먼저 갖다 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루독에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다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질 않을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과부가요. 그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먼저 잘해서 선지자를 대접하고 자기도 그 나무를 한쪽씩 그렇게 먹었죠. 그 이후부터 가뭄이 닿을 때까지요. 가뭄이 닿을 때 가루가 닿질 않았어요.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질 않았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큰 믿음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성령이 오면요. 믿음의 배짱이 더 커져요. 믿음의 배포가 커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달라고 그래요. 성령을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제가 지난 12일에 전화로 기도해 줬잖아요. 전화로. 내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성령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고모부를. 눈물이 그냥 내가 그냥 쏟아져서 제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눈물이 쏟아져. 이게 성령이 아마 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 이제는 자기가 잘 걸어다니고 가까운 데 지금 걷고 있다 이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제가요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많은 이들이 병이 나왔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간증하니까 부인병이 낫기도 하고 또는 기도해주면 임신도 하고요. 또는 불면증 같은 건 그냥 나버렸어요. 그냥. 나중에는 중풍병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영을 분별해.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들려가지고서는 점치고 무당짓하는 사람 얼굴에 표가 나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귀신에 접진한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제가 보기로는 그게 분별이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게 달라 보입니다. 엄마들이 자기 애는 압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쫙 쏟아져 나오는데 나는 내 손주들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엄마는 벌써 딱 자기 엄마는 보고 시원아, 혜원아 그러더라고. 자기 자식이니까. 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그것이 분별력이 생긴다니까. 내가 이 일로 가면 망하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분별이 된다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분별력이 생겨서 똑똑한 사람, 분별력이 있고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은 분별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요 예수 믿으면 성도가 돼요. 그리고 다 성령 받아. 흑인들도 백인들도 아시아인도 또 동남아 사람도 북한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요 탈북하다가요 중국에 가지고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만 5천 명이 지금 내려왔는데 많이 예수 믿어요. 지금 많이 예수. 그들이 이제 통일되면 다 올라가서 교회 세울 줄로 나는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선교사, 그들이 다 지금 목사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에 북한 선교회가 지금 헌금하고 있어요. 선교 보내고 있어요. 많이는 보내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 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정치체제 밑에 있어도 예수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 마치 함께 한 집안에서 살 때 같은 밥솥 먹잖아요. 엄마가 밥을 지어주면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가 국 끓여주면 같은 국 마시고 먹고 또 그 집에서는 같은 생수 마시고 그래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 아니?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성령을 마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늘 13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정신으로 살고 여러분들 같이 부부가 사면요 미소 짓는 것이 비슷해져요. 얼굴 표정도 비슷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을 들어서 감동을 같이 받기 때문에 표정이 비슷해져요. 스타일이 같아진다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게 줘야 되는 이 강림절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 기도하세요. 1시간 이상만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져요. 하루에 나눠서 기도해도 돼요. 아침에 한 30분 저녁. 처음에 그렇게 기도 못하죠.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못하죠. 저녁에 와서 하면 돼. 저녁에. 또는 때때로 또 운전하면서도 해도 돼요. 눈 뜨고 해도 돼요. 나도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또 권위도 주시고 멋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힘있는 신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없이 목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피동적인 스스로 자동적인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신앙생활은 조금 피동적이야. 힘이 좀 약해져.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스스로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성경 읽고 때때로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되죠. 나이가 지나고 그러면 뭐 그게 잘 기억나나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기억도 되게 하고요. 생각도 나게 하고 아이디어도 오고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 되게 공부도 잘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신자들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병도 낫게 되고 남의 병도요 기도해 주면 나아요. 여러분들 그런 수준까지 가보세요. 신납니다. 또 내가 전도하면 막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 신납니다. 우리 정물자 목사 그냥 열심히 나서 하면 그냥 막 그냥 염치불구하고 저 엄마네 집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그 명환이 아들 하버드 로우 스쿨에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지금 뭐 13만 불씩 한 학기에 들어간대. 많은 돈이 들어갔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어요. 이성봉 목사 얘기 잠시만 하고 얘기 그치려고 합니다. 이성봉 목사라는 분인데 그 양반이요 아주 방탕하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엄마가 그렇게 돼서 눈물로 기도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21살까지 그냥 술 먹고 친구들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북한에서 이렇게 과수원을 했는데 그 오얏 있죠? 오얏나무. 응? 그 농장이었는데 때가 되어가지고 그걸 익은 것을 그냥 주일날 그거 갖다 다 그때 팔아야 되잖아요. 응? 주일날 지나서 따다가 팔으라고 그래도 그날 다 미래해가지고 주일날 그 갔어요. 그래서 팔고 그 돈 가지고 좀 마시고 친구들하고 뚱땅거리다가 기생집 가서 그러다가요. 그래가지고 달구지 타고 오는데 온 노래 부르다 갑자기 이 다리가 말이에요. 막 쑤시기 시작하네요. 갑자기 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 기홀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인데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보고 진찰을 해보니까 여기에 골수 아주 그 결핵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쑤셔가지고 다 죽게 돼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땜에다가 그 달구지에다 실어다가 엄마한테 갖다 줬어. 그래서 방에다가 들여다 놨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일날 어기고 그렇게 되니 꼴 좋다. 하나님 앞에 회개. 그래가지고 하루이틀 사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지. 성령이 오셨겠죠. 그를 구원하려고 성령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통에 자복하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회개하니까 그 이튿날 다 나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성결교 신학교 해가지고 유명한 부흥자가 됐잖아요. 그분에 대한 얘기가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돼요. 성령 받으면 공부 잘하게 돼요. 성령 받으면요 사업도 잘해요. 그리고 노인들도 활력의 청년처럼 살아요.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살 맛이 나요. 그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